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 새벽 어, 요단 강가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임성소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다니엘 7장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7장이 좀 많이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 많은 횟수의 강의가 필요한 것 같으네요.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 이 작은 뿔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작은 뿔이 보통 아주 그 하나님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아주 대단한 대적자죠. 예. 아주 작게 올라왔지만 엄청난 세력을 발휘하는 그 세력입니다. 쇠뿔을 뿌리게 기도 하고 눈 같은 눈이 있고 사람의 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 이것을 이렇게 다니엘 7장 25절에 쭉 더 디테일하게 작은 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의 신원을 8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납법적인 그러한 논리법으로 작은 뿔을 먼저 결론을 내고 그것이 하나하나씩 그 결론에 맞는가를 살피면서 확인하는 그러한 논리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신론의 결론은 에, 교황권, 로만 캐토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한 어떠한 개인에 대한 또 교단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그 단체에 대한 성향,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향들에 대한 것을 밝힐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아, 항상 이렇게 가장하는 데 명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내면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서 그 세력에 대한 진면목을 밝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한 자도 미혹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거다. 자, 그래서 특성 여덟 가지 중에서 첫째 그 특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넷째 짐승, 로마에서부터 나온다고 했고요. 정말 역사는 정치적 로마 폐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으로 보면은 콘스탄틴 황제의 313년 기독교 공인이 하나의 빌미를 마련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황제들로부터 200년에서 300년 동안 계속 핍박을 받아오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로 개종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죠. 이게 이제 교회로서는 굉장히 플러스처럼 생각됐지만 결국 이게 이제 사단의 하나의 작전이었죠. 그래서 이 틈새를 타고 올라온 교회가 바로 로만 캐토릭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나의 정치적 세력까지 등장이 되게 됐느냐 하면은 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동방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방 쪽에는 막센티우스를 제거함으로써 명실공히
에, 최고의 그러한 권력자가 되었지만 동방 쪽에 리키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리키우스를 결국 살해시키고 결국 동방도 차지하게 됐는데 동방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로마부터 해서 비잔티움으로 도시를 옮기게 되죠.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로마의 공백 상태, 정치적 공백 상태에 있는 로마의 바로 로마 교회의 주교를 통치자로 인정해주게 되면서 정치적 교황권이 형성이 됐다.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을 물려받음으로써 봉속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일본 특성이 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2번 특성이 뭐죠? 열불로 나눠진 후 열불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다니엘 7장에 8절, 2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열불은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열나라로 갈라진 그것이죠. 그 열나라 중에서 이제 그 사이를 틈타서 나오는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가 망하기 전서부터 시작이 그 빌미가 시작이 됐지만은 본격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그 모양새를 드러내기 시작한 때는 소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 예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해남 세계사 79면에 보면은 소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의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됐다라고 이 사실을 역사에서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불로 나눠진 후에 열불 사이에 일어난 것을 하나 사건만 더 봐도 알 수 있습니다. 496년에 로마 제국 영토 안에 게르만 민족이 세운 가장 강력한 나라가 프랑크입니다. 예, 이 프랑크는 오늘날 이제 프랑스예요. 근데 이 열나라로 갈라진 나라 중에 가장 센 나라 이 프랑크의 왕이 클로비스인데 이 클로비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그러한 이교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가톨릭으로 개종함으로써 이제 가톨릭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교황권의 맞다리 되었다라고 이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은 뿔의 특성 세 번째입니다.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이 먼저 있던 자들은 일반적인 제국입니다. 뭐 프랑크라든지 앵글로색슨이라든지 뭐 수에비라든지 동고트, 헤룰라이 이런 일반 열나라로 갈라진 정치적인 세력과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예. 자, 그러면 이 작은 뿔로 교환권을 지칭할 때는 이 다른 점이 교환권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자, 여기 역사에 보면은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그렇죠. 네. 일반 그 제국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면모만 띠죠. 그런데 아, 이 교황권은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아까 그 역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콘스탄틴이 이제 천도하면서 어, 이 가톨릭의 주교를 어, 하나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군주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종교적인 그러한 최고의 권력자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다르다. 또 하나는요. 다른 나라들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죠. 예. 한국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만 다스려요. 예. 그다음에 미국은 예,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만 다스리죠. 다른 나라 개입하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정 간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전투가 벌어지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교황은 그렇지 않아요. 교황은 에, 로마의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 로마의 교황은 로마 교회의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그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더욱 와의 군주의 그 다른 나라 제국의 군주들의 권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른 특성, 세 번째 특성을 그대로 로마 교황권에서 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작은 뿔의 특성 네 번째입니다.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이 동료, 이 열나라의 제국들, 다른 많은 제국들의 그러한 권세보다 이 작은 뿔이 더 세다. 다시 말하면 교황권이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작은 뿔이 되려면. 자, 여기 보세요.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교황 그레고리 1세, 바로 590년에서 604년까지 교황했던 이 그레고리 1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황제들에까지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할 수 있다. 네. 정말 그거는 말뿐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역사에서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가노사의 굴욕 사건인데요.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어, 이 신성 로마 제국 헨리 4세와 맞붙어서 싸웠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그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어, 둘이 맞붙었는데 의견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7세가 황제 신성로마 제국 하인리 4세를 폐위시킵니다. 너 황제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리 4세가 대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에, 교회나 잘 다스려. 교황이면. 정치에까지 신경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황도 폐위시켜버렸어요. 서로 쌍폐위가 쌍파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아,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때는 여론, 바로 이 백성들의 여론이 완전히 어디로 쏠렸습니까? 교황에게 싹 쏠렸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4세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죽겠다. 이래 왕도 못 해먹고 이제는 끝나버리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하인리 4세가 신성로마 제국이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부터 이 교황이 있는 이태리까지 여러분 추운 동절에 알프스를 넘어서 와가지고 카노사라고 하는 법왕청 앞에서 그가 3일을 빌었습니다. 그 추운 동절에 석고대죄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간신히 3일을 빌고 난 다음에 예, 교황이 그레고리 7세가 하인리 4세에게 그럼 다시 왕하되 앞으로 까불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교과서를 그대로 따가지고 왔습니다. 11세기 후반에 수도원 출신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의 성직 임명권을 놓고 대립하였다. 이에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였고 황제는 교황에 대한 폐위로 맞서게 되었다. 결국 황제가 카노사에서 교황에게 사죄함으로써 교황권이 우위임을 입증하였다. 이게 1077년에 있었던 겁니다. 와, 중세 가장 한복판에 있었던 사건인데 말이죠. 예,
얼마나 교황권이 일반 황제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영국의 존 왕을 굴복시키고 교황과 황제를 해와 달에 비유하는 등 교황의 권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신성 로마 제국 하인이 4세, 3세, 저기 4세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난 다음에도, 예, 영국의 존 왕까지도 굴복시켜가지고, 완전히 해와 달이다. 넌 달이야, 나는 해고. 이렇게 대단한 세력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두 통치자가 있을 수 없다. 교황 이노테스 3세는 영국, 독일, 프랑스 군주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소스는 어디서 나왔어요? 조자호라고 하는 박사가 쓴 세계사 77면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드리는 것은 주관적 자료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니까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기 작은 뿔 특성 네 번째, 또 맞았습니다. 캐토릭이 맞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맞았을까요? 네, 새 뿔을 뿌리째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새 뿔을 뿌리째 뽑는가? 다시 말하면 이 교황권은 10나라로 갈라진 그 나라 중에 세 나라를 완전히 해체해 버립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톨이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파가 있었고 아리우스파가 있었는데요. 이 아타나시우스파는 바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삼위일체를 아, 지지하고 있고요. 아리우스파는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격을 거절한 그러한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죠. 이거는 캐토릭이 정통이었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파가 이제 승리를 하고 아리우스파를 정죄해서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콘스탄틴이 이 대제가 그 회의를 통해서 어,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 세 나라가 하나는 동고트, 하나는 헤룰라이, 하나는 반달족입니다. 이 세 나라가 여전히 아리안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 교황권이 이 세 나라를 완전히 뿌리를 뽑는 그러한 역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교황권은 그 군사력은 없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이용해서 나라를 점령해 갑니다. 첫 번째 뿔이 바로 헤룰라이족이죠. 493년에 멸망시켰습니다. 동로마 황제 제노를 통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열 나라 중에 세 나라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 지금 헤룰라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지금 이태리 그 바로 로마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헤룰라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헤룰라이족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두 번째로는 반달족,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반달족을 534년에 또 동로마 황제 유스타니우스를 통해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유스타니우스가 바로 이 반달족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남은 동고투족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자, 538년에 동고투족을 완전히 멸망시키 버림으로써 이제는 캐토릭을 대적하는 세력은 완전히 사장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538년
세 번째에 이 뿔을 완전히 뽑아버린, 그래서 이제는 명실공히 교황권을 완전히 확립하는 요 해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요 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538년. 앞으로 요 538년은 계속 예언의 역사에 대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538년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로 교황권이 형립되던 바로 그 해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이렇게 헤룰라이가 493년에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달족이 534년에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동고트 요 지역이 538년에 멸망하면서 세 뿔을 완전히 뽑았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역사는 정확하게 성취되어서 오늘날에는 반달, 헤룰라이, 동고투 족속이 아예 없습니다. 해체됐어요. 예, 완전히 뿌리째 뽑는다고 한 그 예언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까지도 교황권이 작은 뿌리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뿔은 인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을 할 것인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래에, 그 당시로 볼 때 미래에 이런 불법의 사람,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 불법의 사람,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예, 마음대로 바꿔버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린 불법적인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앞으로 멸망을 시키는 아들이에요. 사람들 수없이 멸망을 시킬 그런 아들, 인간이라는 거죠. 대적하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작은 뿔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적하는 자라. 어떻게 말로 대적하는지 보세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가지고 자존하여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것도 다른 세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색채,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을 하겠다. 작은 뿌리. 근데 교황권이 그 일을 했을까요? 뭐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Article on the Pope이라고 하는 이 베레리아 그 백과사전. 그러니까 이 음, 캐토릭의 백과사전입니다. 거기에 예, 교황에 대한 그 기사를 기록할 때, 그 백과사전의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이 법왕이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교황을 법왕이라고 호칭합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인간이 아니래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로므로 만일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놔두고 본인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지칭되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은 예수님에게만 지칭이 되죠. 그런데 교황이 왕 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맘대로 파문을 시킬 수 있다. 야, 참 이러한 말을 로마 캐톨릭 교회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바꾸지 않아요. 네. 자, 여기 The Catholic National July 1895에 있는 그 바로 교황권에서 나온 문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법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휘장으로 가렸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법왕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말이 있을까요? 이러므로 여섯 번째 작은 뿔의 특성은 바로 교황권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황과 하나님 같은 존재이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특성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이 작은 뿔이요.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그 역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때, 두 때, 반 때의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다니엘 7장이 아람어입니다. 한때 할 때 요 때는 타임이라고 했어요. 타임적인 의미인데 원어로 보면 이딴이라고 합니다. 이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은 해, 연,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1년을 이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하면은 1년, 두 때 하면 2년, 반 때 하면은 반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 더하면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3년 반 동안 예, 이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힌다. 그런데 예언적 기간은 축약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역사를 예언하기 때문에 그 연도를 연수를 다 표현하지 않고요. 줄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늘려서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도를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지도가 1대1로 그린다고 하면은 지도 간직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을 1대1로 그렸다. 그럼 대한민국만한 지리부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도 그려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로 이렇게 줄여서 지도를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볼 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해서 100만 분의 1이었으니까 이것을 늘려서 생각을 하면서 지리부도를 보게 되듯이 예언적 연대도 그렇습니다. 그 원칙이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3장 34절에 성경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연일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일 원칙. 예언의 그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네. 자, 에스겔 4장 6절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1일을 1년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 예. 1년으로 환산하라. 그래서 예언적 기간 중에서 특별히 뭐 일반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적 기간 중에서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죠. 한 다니엘 7장 25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2장 7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하고 계시록에 가서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진 그것을 짓밟은 것이 42달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1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 이게 이제 어,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인데요. 엄청난 이 중세 암흑의 핍박을 받음으로 성경이 고난을 당한 것을 얘기합니다. 126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때, 두때, 42달, 1260일 다 같은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와요.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로 도망.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죠. 왜 도망갑니까? 이 작은 뿔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계시록 12장 14절에는 여자가 광야 자기 곳을 피해 가지고 뱀의 낫 바로 이 작은 뿔에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예. 또 13장 6절에 보면은 42달 계속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거포 나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1260일을 나누기 30 하면 42, 42달이 나와요. 그래서 예언상에는 한 달을 30일로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된 겁니다. 뭐 일반적인 달력으로 보면 30일, 31일이지만 예언적인 달로 보면은 한 달을 30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1260일과 42달을 연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은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3년, 12달 곱하기 3년 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일이 360일이 나옵니다. 예언상에는 일일을 365일로 잡지 않습니다. 360일로 잡습니다. 왜요? 이렇게 42달과 3년 반과 1260일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언연대를 일일로 계산해 보면 3년 반은 1260일이고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1260일은 1260년으로 환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질리우스라고 하는 이 교황은 벨리사리우스군의 보호 아래서 교황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주후 538년, 아까 제가 꼭 외워달라고 부탁드린 이 538년이 이 작은 뿔, 한때, 두때, 반때의 시작점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명실공히 세 대적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제 교황의 위치에 공고히 섰던, 그리고 아주 법왕이라고 하는 이 그 포업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동로마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법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법의 왕이요, 교회의 황제라고 하는 것을 공식 호칭을 줬을 때가 538년입니다. 그래서 바로 538년이 이 작은 뿔이 시작한 연도라고 보게 돼요. 그러면 1260년이 지나면 뭐예요? 권세가 깨져야 되겠죠. 1260년 동안 성도를 괴롭힌다고 그랬으니까요. 요 1260년이 언제 깨졌느냐? 1798년에 깨졌는데 요때 바로 교황이 나폴레옹 장군의 휘하에 있었던 벌티어 장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발렌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가 그 이듬해 옥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1260년이 작은 뿔의 전성기가 일단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도 덜도 아니고 덜도 아닌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때, 두때, 반때의 전성기가 바로 성도를 괴롭히는 역사가 교황권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얼마나 죽였는지 교황권이 기독교인들을, 이것을
내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